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하긴 너무 그냥 말씀이 막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때나 아멘 하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가자 지구에도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정교회가 하나 있고요, 성공회가 있고, 그다음에 침례교 3개가 있습니다. 한참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교회도 그 이스라엘을 쐈다 그래서 막 기사가 났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때는 하마스에서 가짜 뉴스였었고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 올리니까요, 그분들이. 근데 지난 주에는 그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그 교회가 그 종교 그제 가장 오래된 아주 그 정말 보존해야 될 교회인데 한쪽 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명을 내고 그랬죠. 이건 테러다라고 막 교회 쪽에서 성명 내고 그랬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다 새 교회들이 다 난민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그 새 교회들이. 그러니까 가자 지구 하마스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도 교회가 있고, 서한 지구 예루살렘 주변은 서한 지구에 팔레스타인도 있는 그쪽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가 있는 교실이기 때문에 오늘 한쪽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좀 맞는가라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내 편, 하마스는 저쪽 편, 그러니까 그걸로 저쪽에 있어서 중간기를 얘기를 하면서도 쭉 넘어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대체 뭔가? 어떻게 유대교가 발전되어졌고 지금에 와 있는가?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딱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아직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종교고, 기독교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리는 그런 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 기독교의 차이점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석하기는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 유대교는 사실은 처음에 원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부터 성전 파괴 AD 70년까지를 원시 유대교라고 해요. 그 AD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15년, 132년 다시 봉기를 했다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로마가 칙령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디아스포라 되어지는데 그때 이후에 유대교가 랍비 유대교로 변형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유대교는 그 랍비 유대교에서 내려온, 지금도 많이 변했긴 했지만 그 랍비 유대교에서 변형된 유대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귀환하고 나서 처음 원시 유대교와 지금의 유대교는 격차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같은 유대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가 생겨진 그런 유대교라는 머리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부터 그 시대 지나가면서 사실 마카비도 그렇고 또 하스모니안 한 13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강했던 문화가 헬레니즘이에요. 헬렌 문학이 이제 굉장히 그 근동 지역을 주름잡고 있을 때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헬레니즘에 도전이 됐어요. 이러다간 종교도 문화도 사회도 다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때 유대적 성향이 강하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 그러니까 종교가 내려왔겠죠. 야훼 신앙이 내려왔지만 유대교로서 강화되어지고 유대 종교화 되어진 것은 귀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귀한 이후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형성화되어지고 이것을 뭐 원시 유대교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유대인 유대교인데 정확히 어떤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강화되어 형성되어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이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유대이즘이라는데 그런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유다이즘은 혈연과 종교가 합쳐진 그런 사상이에요. 쉽게 하면 그런 하나의 유대인들은 그런 혈연과 종교가 강조되어졌던 그런 민족이기도 하고 그것이 종교화되어지기도 하고 그들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죠? 유대인이 귀환했는데 그 땅에는 아직 몇몇의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이 아직 남아 있었고 지금은 막 싸우고 있지만 그 당시는 그 남유다 그쪽에 팔레스타인들이 있었고, 근데 귀환한 이 유대에 귀환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귀환한 다음에 그 지역을 쉽게 얘기하면 경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나라가 없이 있었고 강하게 가나안 종교도 강했던 지역이지만 귀환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유대화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그런 정체성이 더 강하게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어쩌면 그냥 민족 종교고 그냥 신앙 고백적인 그런 종교에서 형상화되어지는 더 성전이 중심으로 형상화되어지는 그런 종교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런 것 가운데 이제 뭡니까? 로마전에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뭐죠? 어디죠?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잠깐 헬라 뭐 그리스 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 이제 그 페르시아가 굉장히 탄압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 가운데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마카비 혁명 지난주에 이게 나눴었죠, 그렇죠? 그 마따디아 5 아들 통해서 계속 저항을 하게 되어지고 그 둘째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통해서 독립국가로 인정받으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스모니안이 이제 왕조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대주가 더 강하게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아직은 사마리아가 있었고 이두메가 있었고 갈릴리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도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있으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 갈릴리 밑에가 이두메 지역이고요.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마리아, 갈릴리, 이두메는 거의 이방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곳이에요. 여기를 하스모니안 그 왕조 때 거의 병합을 하면서 강하게 좀 얘기했던 그리심산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아주 유대가 아주 강조되어지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예전에도 미움받았지만 그 사건 때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 갈등이 심해졌고 예수님 사마리아인 만날 때 이야기할 때도 보면 아주 갈등이 심해졌던 것처럼 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원시 유대주의 AD 70년까지 그래서 로마에게 또 점령당하기도 하고 또 AD 70년 성전 파괴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죠. 이게 원시 유대주의인데 바로 기독교는 원시 유대주의 그 시기에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시 유대주의 안에는 많은 분파가 있었어요. 수많은 분파가. 그러니까 유대교는 유대교지만 유대교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사렛파 유대교가 있었어요. 이 나사렛파 유대교가 바로 기독교화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24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맨 끝에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 자여 어디 이단?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뭐냐면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파 유대교의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분파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파가 있었고, 나사렛파 유대교가 이제 기독교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유대교는 다른 형성을 갖고 있게 되어지고요. AD 10년에 성전 파괴되어지고 나서도 이제 굉장히 혼란이 오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15년하고 132년 때 유대인들이 다시 봉기를 해요. 로마를 앞서서. 근데 이때 완전히 이제 그 전쟁에 지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는 거주 못하도록 칙령을 내려버려요. 그러니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주를 하는 거죠. 이주를 하면서 이 시대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성전 파괴하면서 바리새파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약해졌던 SNF파나 사두개파, 열심당 같은 그런 조직들은 이 두세 번의 봉기 이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바리새파화 되어진 유대교,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랍비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132년 이후에 다 디아스포라 되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흩어지면서 회당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유대교가 행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직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바울도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어디서 설교를 합니까? 회당에서. 기독교인인데 회당을 부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교파였기 때문에 저 나사렛파 유대교는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 한번 설교해봐. 너 한번 말씀을 한번 강론해봐. 나사렛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시켜봤더니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들 입장에서는 하니까 이단이다 저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되어지고 해당이 있었던 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큰 이점이긴 했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랍비 유대교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리새파 유대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랍비위원회, 랍비 공동위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구약은 39권으로 AD 90년 얌야 회의 때 정해지죠, 그죠? 39권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바리새파 유대교를 쉽게 얘기하면 경전의 종교다, 체계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듯이 굉장히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전의 사업들을 또 그것들 집대성하는 일들을 많이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형태예요. 그래서 랍비 유대교가 이제 세계로 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씩 변형은 있지만 지금의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 그러니까 봉기 후에 다 쫓겨나게 생겼을 때 모든 사두개파나 제사장파도 다 무너지고 나서 그들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민족성, 종교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새롭게 형성된 종교, 이것이 지금의 바리새파 유대주의, 랍비 유대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유대교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아까 기독교가 이제 원시 유대주의, AD 70년 이후에 이제 원시 그 유대교 형성되어질 때 기독교가 이제는 형성이 되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기독교도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의 유대교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희박하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독자적인 흐름으로 간 것이다 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대교가 있었는데 유대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었던 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사렛파 말고 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파가 있어요. 이게 메시아닉 뮤라고 하는 유대교파가 있는데 지금도 한
이스라엘 내에는 한 14,000명 정도가 있고요. 미국 내에도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교는 똑같아요. 할례도 꼭 해야 되고 유튜브 다 지켜야 되는데 메시아 예수님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메시아닉 뮤라고 하는 그 분파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초기 교회 때 기독교가 로마에게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을 받았던 파가 어디냐면 이 메시아닉 뮤라는 이 분파가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뭐 갇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거의 정말 아주 힘들게 분파를 지켜냈던. 근데 그 분파 아직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분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죠. 그런 유대교가 왜 무너지고 그 랍비 유대교로 나가지고 기독교가 형성화되어졌을까 보면 헬라 문화, 헬레니즘 시대 때 유대교가 위기의식을 느껴요. 유대교는 위기의식 느꼈지만 제2, 3세대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70인역. 70인역이 우리 기독교에게는 세계화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경이라고 한다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완전 유대교의 기득권을 빼앗긴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히브리어 성경만, 그러니까 여기 AD 얌야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확립할 때 70인역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그 유대교 안에서 판단을 내려요. 이건 성경 아니다, 가짜다. 근데 사실은 그만큼 70인역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자기의 그 기득권을 기독교, 그러니까 나사렛파였지만 그때는 신흥 종교에 빼앗기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어졌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배타적이 돼요. 폐쇄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그런 공격 가운데 본인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만 해버리고 나는, 그래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아주 배타적인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보통은 왜곡된 유다이즘의 회복이라고 봐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유다이즘은 뭡니까? 세계화였거든요. 세계화에 쓰임받는 나라를 선택한 거지 너희만은 아니었는데 이 기독교는 다른 신관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유대교는 우리만 선택한 나의 신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온 인류를 위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성에서도 틀려요. 신관에서도 유대교,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적이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아니죠. 흩어서 나가는 세계화하는, 그러니까 보편성을 갖게 되어졌던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의 신앙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것이 헬라인들에게 먹혔던 거고요.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문제가 헬라인들에게 먹혔던 거예요. 그래? 그 신은 어떤 신이야라고 한 것이고,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다른 신은 배타적인 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 나사렛파 분파에서의 그 종교화되는 과정을 1세기의 종교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아니라 1세기의 종교개혁이 바로 이 기독교화 되어졌던, 형성되어졌던 사건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갖게 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초기 교회가 확장되어질 수 있었던 아주 가장 큰 요인. 그러나 그 유대교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리에 매이는 신앙. 그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헬라인 가운데서도 유대교로 개종됐던 사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화 되어졌던 이유는 바로 율법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 자유함이 그들에게 먹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기 교회 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렇게 유대교는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하나님 믿는 유대교는 있었지만 이게 종교화 되어지지 않아 한 민족 종교였다고 한다면 바벨론 귀환하고서는 형성화 조직화 되어지는 그 유대교가 원시 유대교가 형성되어지고 그러나 BC AD 그 과도기 때는 하스모니안이 무너지면서는 엄청난 많은 분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숫자, 그 분파의 숫자는 뭐 10 몇 개라는 분도 있고 30 몇 개라는 분도 있고 뭐 더 많이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 가운데 나사렛파라고 하는 그 한 분파에서 예수를 전파하게 되어지고 이 나사렛파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형성되어지는 사건. 유대교는 그렇게 문명을 이어가다가 AD 70년에 성전 파괴가 되어지면서 바리새파가 집권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다시 봉기했지만 115년, 132년에 봉기가 다 실패를 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인들을 팔레스타인 거주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이스라엘은 그 근동 지역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인가 이스라엘이 유대 땅 들어온 게 48년인가요? 그때까지 거기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던 것이고요. 세상 흩어져서 랍비 유대교를 그리 다시 한번 형성하면서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랍비 위원회가 있고 랍비 공동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교 사회는 그 랍비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들, 세계화 모든 것. 그러면서 그 랍비 유대교가 경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랍비 유대교인들인 거죠. 랍비 유대교인들, 바리새파 유대교인들이라고 얘기들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싸움 속에서 행해집니다. 뭐 지금도 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SNS는 모든 거기에는 지금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땅이었느냐, 그 역사는 무엇이냐 물으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 전쟁이 그 아랍 전쟁으로 퍼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뭐 이란이든지 뭐 레바논 이쪽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미국이 참여 안 할 수 없게 되어지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의 그런 대치하는 모습,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얽히설키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남의 나라 뉴스처럼 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비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날 바울을 통해서 세계화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유대교의 형성들, 초기교회의 모습들 살펴보았습니다. 잘 몰랐던 얘기들이죠. 저 나사렛 분파라는 얘기도 그렇고 또 지금도 유대교 안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분파가 있다라고 하는 한 14,000명이니까 많죠.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는 14,4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4,400명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뭐지? 제가 거기까지는 안 살펴봤는데 14,4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연결되는 건가? 그래서 애매모호해져가지고. 근데 그들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이슬람이 믿는 경전은 뭐냐? 이슬람 하나님 믿지 않느냐? 예수는 뭐냐? 아랍적 복잡해요, 사실은. 근원적은 다 이 성경과 연관되어지는 국가들인 거죠. 경전은 다른 경전이고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죠. 이슬람에서는 그죠. 선생으로. 뭐 그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한 가지만. 그러므로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을 가진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화 되어지는 보편적인 종교가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 또한 성전인 우리 또한 닫힌 성전이 아니라 열린 성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뭘 열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될 문제가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제. 지금 랍비 유대교가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유대교가 배타성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헬라 쪽에 이제 하나 때문에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배타성이 되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로마에서 터져가 가지고 원시 유대교에서 랍비 유대교로 바뀌었다고 다 터졌으면 이 사람들 생각에 원래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세상에 복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는 결국은 이 사람들도 모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분명히 깨달을 텐데,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그걸 강조하면서 전도 선교를 많이 하지만 유대교도 결국 같은 뿌리라고 하면 구약을 그렇게 존경하고 믿는 종교라고 한다면 전도에 대해서 자기네들 어떤 하나님께서 초받았던 그 세상이 복이 될 거라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당장 자기들이 막 세상을 다 터져버렸으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으면, 배타성은 많이 좀 벗어났어야 될 상황은 아니었겠나 싶은데 계속 배타성이.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그들이 율법을 형성하고 종교를 형성할 때도 처음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의 의미들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시작은. 근데 그것이 정치화되어지고 기득권화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런 모습들은 내쳐지게 되어지고 그 안으로만 묶어져 버린 거죠. 그들도 그 말씀을 읽으면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들이 아브라함 얘기 우리보다 더 많이 외우지 않겠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매개체로 사용되어져야 될 존재란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기득권화되어지고 권력화되어지면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아주 그냥 부패했던 그런 파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처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은 바빌론 귀환한다 하면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왕이 세워지고 또 막 권력화되어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예수 오신 당시에 성전은 장사치의 성전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동전을 뭐 바꾸는 것도 그렇죠. 더 돈을 더 막 이자를 쳐서 바꿔주고 성전세를 내려면 그 성전 동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두세 배로 받아서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을 100원으로 환전해 줘야 되는데 너 200원 줘야 100원으로 환전해 주는 그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남은 100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런 식의 형상화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랑 똑같이 읽어요. 구약은. 지금도 유대교 사회에서는 아까 배타성 때문에 선지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받아들여요. 토라만. 받아들이지 않는 데도 있고 받아들인 데도 있고.
그들 성경 똑같은 성경 읽으면서 그걸 안 읽었겠어요? 똑같이. 그들 읽으면서 하나님 뜻은 우리만이 아니야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당장은 그들 안에 묶어놓는 게 더 우선이 되어졌던 것 같고, 아마 뭐 이 당시는 이제 그런 당시는 불구하고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이 지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했으면 해야 될 텐데, 그 유대 민족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서 그런가요? 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하고. 우리 같아서 그냥 평화롭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에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냥 사실은 그냥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거기가 전쟁을 안 치르려면 이스라엘이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본인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선을 거놓고 벽을 쌓아놓고 니들은 이방인이라고 이러니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원래 처음 팔레스타인도 뭐냐면 똑같이 대우해줘라. 같은 나라로 하면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거부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왜 받아들여?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쫓아내지 않은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 해. 이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조선소도 위에서 안 내려오시니까 어디서 옵니까? 동남아에서 그냥 인도네시아에서 다 오시잖아요, 지금.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금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예전에는 거기서 아랍 국가들이 늘 테러로 고생하는 나라들인데 그 아랍 사람들이 시위하는 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지금 아랍인들이 다 몇만 명씩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떻게 바뀔지 근데 그들 또한 영국 시민이고 프랑스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전쟁이 안 일어날 텐데 아직 몇십 년 동안 그들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태. 근데 그만큼 참 우리 사장님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농담으로 왜 싸우지? 이런 지금 보편적인 이런 세계관에서 그냥 같이 살면 되는데 서로 안 뺏어갈 텐데 왜 저게 싸워서 등을 져서, 왜 많은 피 흘리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국민들 아니에요. 아이들이고 여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랍 쪽의 전쟁은요 우리가 상상을 넘어요. 그러니까 꼭 어린이들과 여인들을 참수를 해요.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 이해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정도부터 그게 그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아이들과 여인을 참수하는 게 그들이 그냥 전통적인 관습이에요, 관습. 그게 그들에게는 꺼리끼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가 남의 이야기에서 오늘 어떤 글 보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한국 땅을 이스라엘하고 점령하고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했더라고요, SNS에. 그 팔레스타인적이 들어와서 땅을 뺏은 거잖아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한반도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처럼 싸우고 있으려나?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 종교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